저는 약을 먹을 때마다도 얼마나 그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그 조그만한 화학약이 들어가서 그것도 그 화학약 중에 몇 프로가 뇌 속에 들어가서 이 큰 덩치를 주물락주물락 한다는 것이 그렇게 신기하게 느껴질 수가 없더라고요. 항상 입안에 뭐를 넣을 때마다 감사를 하는데 요즘은 너무 감사를 제가 많이 합니다. 왜 이렇게 입속에 들어가는 게 많은지 손만 뻗치면 먹을 걸 잡아서 먹으니까 너무 그래도 또 좀 문제가 되는데 그렇죠? 오늘은 그래서 항상 밥 먹을 때나 약 먹을 때 특히 약 먹을 때 감사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감사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어젯밤에 또 딴일 하다가 주님의 일을 늦게 하는 바람에 하여튼 해 보겠습니다. 우리 병같이 현대과학이 못 고친다고 손들은 병을 가진 환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감사함이 좀 인색한 면이 있습니다. 감사를 하려다가도 시시때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병마와 싸우는 그렇게 마음이 되면은 감사함이 나오다가도 목에서 탁 막혀버리고 목이 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어느 감사의 말씀보다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제가 좋아하는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네. 네, 그건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혹시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주는 평강이라는 것을 혹시 체험해 보셨나요? 참 어려운 거더라고요. 참 어려운 게 아닌지 어려운 건지는 잘 모르지만 몇 번 그런 평안을 한번 느껴봤었습니다. 정말 평안하더라고요. 뭐라고 표현이 안 되게 산속에 옹달샘 같다 그럴까? 맞습니다. 어? 맞습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몸도 편안하고 예, 병이 다 나은 것처럼. 몸과 마음이 편안함을 뭐라고 인간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을 만큼 아주 깨끗하고 고요하고 정말 그 평안함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었습니다. 저, 음, 근데 그게 얼마 안 됩니다. 저도 이제 성경을 읽은 지가 10년은 넘었는데, 이제서 조금 알듯 말듯 합니다. 우리가, 제가 늦게 57살이라는 나이에 57이면 얼마나 나이가 많습니까? 그렇죠? 지금 생각하면 어리지만 57에 성경을 처음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믿는 사람과 믿음이 가진 사람과 믿음을 안 가진 사람의 그 경계선을 상당히 알겠더라고요. 제가 그걸 너무나 깊이 체험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도 삶이 안 바뀐다면 계속 똑같은 시험에 빠지고 똑같은 죄를 짓고 여전히 변화됨이 없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라 생각합니다. 그거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환경 때문도 아니고 무슨 사탄이 시험이 커서
마귀한테 시험을 받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누구 이웃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네. 단지 내 마음 속에, 내 속에 예수님이 거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거하지 않으시니까 영적으로 상당히 메말라 있습니다. 항상 어떤 판단을 하거나 무슨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고 내 판단과 내 이성만이 활개치는 그런 생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신다거나 아직 믿음 체험이 조금 덜 되신 분들은 이런 말을 하면 제가 무슨 믿음 체험을 많이 한 것처럼 전달될까 봐 좀 걱정스럽긴 한데, 다르게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성도분들이 아무리, 저도 그랬는데 아무리 마음으로 잘하고 싶고 정말 성경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막 성경에 취하다 보면 말씀대로 살아야지 굳게 결심을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어느새 세상에 나가 있고 어느새 세상에 나가 있고, 그러니까 아무리 마음은 잘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자꾸 하고 해야 될 일은 슬쩍 피하고 잘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 따로, 생활 따로. 예배 볼 때는 은혜를 충만히 받고 감사가 절로 나오면서 외치지만, 교회당을 나가면서부터, 사회 속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완전히 삶이 그냥 세상 속 삶과 별로 다른 것이 없이 그저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도대체 그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없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조차 때로는 가질 정도로 그렇게 세상 속에서 묻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살아낸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절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진짜로 살아내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사도 바울이십니다. 그리고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님 안에 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살으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교훈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항상 주님 안에 있으라. 주님 안에 있으라. 바울 서신을 보면 정말 주 안에 계속 주안에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빌립보서 4장만 놓고 봐도 1절에 주 안에 서라. 2절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7절에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13절에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를 읽기 전에는 주 안에라는 말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말이었었어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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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에 있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경위나 이 상황을 볼 때 좀 공부를 해서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기가 막힌 말이 없더라고요. 지금 바울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냐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박해를 하는지 바울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내놓은 목숨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 어떠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빌립보서 4장의 그 일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기쁨이 회복된다 합니다. 기쁨이 회복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살 때는 첫째,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주의나 어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그다음에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그런 평강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알게 됩니다. 아무런 두려움과 근심이 없는 그 고요한 평강을 알게 됩니다. 그다음에 7절에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것에 자족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11절에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엄청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죠? 보이지도 않는 실상을 가지고 믿는다고 하니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렇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는 진짜 놀라운 그 평강의 삶을 경험해 보지 못하는 거 있습니다. 바울이 그 평강을 누려보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가만히 놔두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대학 학장이 될 정도의 높은 지위와 학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택한다는 그 이유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모를 정도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한 번은 사람들한테 너무 얻어맞아서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체 버리는 데다가 갖다 버렸습니다. 바울을. 그랬는데 바울이 아침에 툭툭 일어나 털고 또 전도를 나가는 겁니다. 그 정도로 삶과 죽음을 넘나들면서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아냈습니다. 저는 이 파킨슨병을 진단받고 7년이 암흑 같은 생활을 한 후에 우연히 성경을 접하고 정말 딴 세상을 만났습니다. 이런 세상도 있구나. 시간이 갈수록 이상하게 성경을 알기 전 세상과는 다른 체험들을 하면서 성경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성격이 뭘 한다고 그러면 한다고 벌써 요란만 떨다가 집어치우고 또 그냥 뭘 한다고 하면 그냥 준비만 잔뜩 하다가 집어치우고 그런 일을 하루 반복하다 보니까 우리 남편이 있다가 이번에도 집어칠 때가 됐는데 이번엔 좀 오래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정말 그렇네. 이번엔 좀 오래 가네. 그렇게 하면서 웃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디서 들은 거는 있어서 은혜 받고 싶어서 병 낫고 싶어서 솔로몬이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기특하셔서 하나님이 너 뭐 해주고 그렇게 물으니까 솔로몬이 그럽니다.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달라고. 세상에 물질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오로지 백성을 다스리는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특해서 물질과 무엇과 세상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얹어서 지혜까지 주셨습니다. 그거를 성경에서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흉내를 내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과 야곱이 하나님과 싸우고선 절뚝이가 됐잖아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라는 뜻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저도 또 흉내내서 고쳐주시지 이렇게까지 괴롭게 놔두시면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과 싸우기도 했습니다. 대들었습니다. 웃기시죠? 별 유아적인 별 우스운 일을 다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병은 깊어지지 마음은 우울하지 별 생각을 다 했었습니다. 예수님께 다 맡기고 성경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될까?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이 진짜 나 받아주실까? 사랑의 주님이라 그러시는데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이런 의심이 먼저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분명 얘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어려웠습니다. 어렵고 무섭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말이 확신이 서질 않았습니다. 그저 입에서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지금 주님 안에 거하고 싶어도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지 그런 걱정이 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것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내가 주님의 품에 달려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을 알으라고 말을 하면은 반박 대답이 우리는 어떻게 나오냐면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요. 주님이 기다려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닌데요. 그렇게 진심 반 농담 반 그 말을 툭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몸에서 어느 부분이 제일 중요하십니까? 어느 부분이 제일 중요하십니까? 이거는 대답을 좀 하셔도 되십니다. 어느 부분이 제일 중요하십니까? 어느 부분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한 군데도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픈 곳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파킨슨이라는 어려운 병에 있어도 손가락 하나 찔려서 당장 피가 나면 그 손가락 끝만 쳐다봅니다. 그렇죠? 네. 하나도 없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내가 아픈 그곳은. 우리 병인 파킨슨 병은 나 혼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시선까지 걱정을 합니다. 별 걱정을 다 해야 됩니다. 멀쩡한 것보다도 약하고 앞으로 상한 것이 아프고 병들고 상한 곳이 늘 마음에 쓰이고 신경이 쓰여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러면 이 세상에 도대체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누가 묻는다면 뭐 좋은 말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반박한다는 말이 나는 아닐 겁니다. 또 사실이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쏜살같이 대답을 하는 분이 많은데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제일 사랑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성도분 중에 그렇게 나는 아니야. 뭐 나 같은 사람까지 하나님께서 뭐 사랑하시겠어? 그냥 듣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떨어져 나가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 제일 주목하고 계시는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누구 때문에 왔습니까?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경건하고 그렇게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왜 독생자가 오십니까? 가만둬도 잘 살고 있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지옥 갈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 그를 구원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대신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되니까 독생자가 오셨습니다. 오늘이 일요일이죠.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설명하시면서 속량이라는 단어를 풀이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속량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대단한 말인데 속량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만 나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들 중에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우리들 중에 나는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야. 여기 나와 있긴 하지만 그냥 나와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제일 주목하고 계신 분이라는 걸 알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그분을 가장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와 계셔서 정말 부족한 저의 말을 성경 말씀으로 듣고 계시는 이 자리도 그냥 만들어진 자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님의 인도 없이 내 발로 걸어온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여러분을 여기로 이끄신 것입니다. 오늘은 감사에 감사를 더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언제까지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떠나면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약할 때 붙들어 주셨습니다. 눈물을 흘릴 때 위로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할 때 같이 걸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나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삶 속에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리이다. 감사함으로 아뢰어야 합니다. 아주 제가 어렵거나 그럴 때 그 많은 성경 구절 중에서 빌립보서 4장 6절 늘 생각이 납니다. 지금 바울은 나는 빈곤할 줄도 알고 부를 누린 적도 있고 모든 것을 자족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자족이라는 말이
여기서는 제일 또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지금으로 말한다면 건축기술이겠죠. 당신은 유목 생활들을 하였기 때문에 천막 만든 그런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나 천막을 만들어서 자기가 걸어가면서 전도 여행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정말로 가만히 두면은 서울대학장이 시시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높이 올라갈 사람인데 예수님을 택했다는 이유로 모든 나머지 삶을 예수님께 바치고 정말 고생 많이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오라버니가. 하늘나라 가서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예배를 드린다고 드렸는데 정말 감사의 마음을 추수감사절이면 생각이 납니다. 진짜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황금 물결 이루어 그 곡식 하나하나를 전부 다 주님께서 맺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먹게 하시고 이렇게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잊고 살았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어 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모든 범사에 감사함을 살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겠습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감사할 때 치료가 일어납니다. 감사할 때 우리 인생이 밝아지게 되고 감사할 때 나의 모든 마음의 문이 또 열리게 됩니다. 아멘. 감사의 사람으로 마지막 한 해도 또 지나갈 수 있도록 감사에 감사를 더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 예배를 이렇게 소홀하게 드리는 건 아닌지 저희의 정성과 저희의 마음을 다하여 드린 예배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잊고 살았던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감사할 때 치료가 일어나고 감사할 때 우리 인생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남은 한 해의 날들도 주님 손에 맡깁니다. 감사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넓은 곡식에 황금에 대한 가득한 되기를 감사합니다. 그 찬양 듣게 같이 하겠습니다.
목사님 광고 있으세요? 광고 말씀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교회에서는 교회 말만 해야 될 거라 생각을 해서 그냥 광고 생략하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세상 속에서 광고하죠. 오늘은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이름이 거룩히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 이루어지는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도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우리를 시험에 들이지 마시옵고 아만하게서 우리를 구하옵소서. 아이를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감사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좋은 감사합니다. 하루 되십시오. 네, 좋은 주말 되세요. 또 일주일 또 잘 버티고 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루를 보내는 게 아니라 버티기를 해야 돼. 네. 야번에 목사님, 네? 제가 야번에 한 말씀 드리려고 야번에 그 서울에 건강검진을 하러 갔다 왔거든요. 예, 1박 2일 갔다 왔는데 내려올 때 미처 누구한테 연락을 안 했어요. 데리러 나오란 말을. 그래가지고 딱 기차에서 내리는데
걸음이 늦으니까 싹 가버리고 사람들이 하고 저 혼자 딱 앉아 있었어요. 그래갖고 누구한테 전화할까 이러고 있는데 이제 그 전화하기 전에 내가 한번 걸어서 가봐야겠다. 저기 택시 탄 데까지 멀거든요, 상당히. 가보셨죠? 그래서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그 먼데 제가 용기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딱 걸어가서 택시 타고 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내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주신다는 그 말씀 아까 하시는데 제 옆에 걸어주시겠지 하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딱 걸어갔어요. 그랬고 근데 그렇게 걸으면 안 되더라고요. 이제 근데 이번에 딱 많은 길을 걸어갔을 때 뿌듯함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파킨슨이 심리적인 요인도 굉장히 큰 것 네, 같아요. 맞죠. 네. 저는 파킨슨 병을 의사들이 만들어줬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진행성이고 뭐 퇴행성이고 노인성이고라고 꽉 못을 박아놓고는 그렇게 자기네 식대로 그냥 병을 진도시키는 겁니다. 약을 그냥 퍼주질 않나. 그 병 진도에 맞춰서 자기들이 환자들을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병은 상당히 우리에게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해줍니다. 얼마든지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신 건데 그 시간 허락을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요즘. 파킨슨 노력한 환자들을 만큼 대가가 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부축하다 보면 심리적인 게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게 꽉 잡으면 더 힘들잖아요. 둘 다 그렇죠. 부축하는 사람이나 환자나. 근데 살짝만 잡고 구령을 붙여주면 그렇게 잡은 상태에서 넘어지면 절대 못 넘어지게 못 하거든요. 그냥 넘어지게 하지. 근데도 환자 부축을 받으신 분이 안정감이 있나 봐요. 옆에 누가 나를 잡아줄 사람이 있다는 심리적인 그게 있나 봐. 심리적인 기술이 믿음이 중요해요. 있어서 믿음이 있으니까 잘 걸어가요. 구령만 붙여주면 살짝 잡고. 아니 12시 아침에 그 혈압약만 먹고 파킨슨 약을 하나도 먹지 말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20년이나 된 사람 같다. 약을 안 주면 어떻게 되냐고 해서 그냥 따라서 했는데 나중에 휠체어를 갖다 주더라고. 이제 너무 에너지 소비하면은 나중에 머리 찍고 그러면 힘들다고 그렇고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도 허리가 안 굽어지고 이렇게 꼿꼿하게 서더라고요. 저기 약을 안 먹었는데도 그게 심리적인 면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예. 감사한 일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갖고 마치고 왔는데 4시간이나 하고 왔네요. 4시간이나.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하잖아요. 의심하지 말고. 그러니까 무조건 믿는 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건데 무조건 안 믿어지잖아. 아니 무조건 제가 제일 걱정한 것이 믿으려면요 뭔가 자기 안에 확신이 있지 않으면 무조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려고 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공부 안 하고는 확신적인 믿음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그 성경을 많이 읽어보고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시켜서 하니까 공부시켜주니까 이게 좀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냥 나라리 잤다 갔다만 했죠. 근데 내가 제일 걱정된 게 허리가 굽잖아요, 제가. 근데 이게 자꾸 굽어가지고 키가 줄어요. 이게 올해는 얼마 몇 센치 줄었을까 하는 그게 두려움이 있어갖고 인바디 올라가기가 겁나더라고. 근데 이번에는 약을 안 먹었는데도 허리를 쫙 펴니까 작년보다 더 허리가 1cm 늘었어요. 아니, 키가 1cm 늘었어요. 감사해라. 아이고, 진짜 이번에 흥경험을 하고 왔네요. 약을 하면 안 주니 이거 저녁에 밤 9시, 7시부터 다음날 7시, 12시간 약을 안 주니까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12시간 약을 안 드세요, 그러면 지금? 아니 저 같은 경우에는 머리도 찍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약을 먹지 마라 하더라고. 네, 그날만.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벼락같이 하는 기도보다는 그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고쳐준다기보다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같이 이렇게 가게끔 용기를 주시옵소서. 차츰 신압으로 네. 차츰 하나님 나라가 확대돼 가는 것이지 어느 날 벼락같이 그냥 번개치듯 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빨리 내지는 눈에 보이는 네. 기적만을 바라다 보니까 이 성경이 또 좋다 나빴다 그냥 그렇게 하는데 그냥 인도해 없는 대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기도원이 몰라간 이유가 그래요. 기도원이 몰라가 있잖아요. 갑자기 기도를 하고 건강하고 대학 갔던 기도원 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실은 저기 누구냐 나승수님이 기도가 아니라 제가 기도거든요. 세 번째. 근데 제가 아침에 좀 깨를 부렸어. 내가 지금 그 주보를 보니까 제가 차라기래 만약에 제가 하게 되면은 나승수 지주사님한테 좀 부탁을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딱 그냥 거기다 적어졌더라고. 그래서 마음 편히 돌아가고 했네요. 기도하라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 아무 말씀 안 하시고 하시는 게 말씀 안 하시고 딱 하셔. 생각만 하시면 체험을 하시는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하면 제가 제일 초보 신자인 것 같은데 밤에 잘 때는 제가 치우기도 틀어놓고 매일마다 그 틀어놓고 잠이 들어요. 치우기도. 선포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입으로. 오죽했으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를 하셨겠어요. 우리 지금 성경책 있으십니까? 성경책 있으시면 제가 한 개만 알려드릴게요. 성경책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은요. 창세기. 창세기 맨 앞절. 1장. 응. 끝에 하나님이 1장 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 생각 같아서는 해와 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랬죠. 밤이 있고 낮이 있는데 근데 해와 달이 어디서 생기냐면 하나님이 하늘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걸 갑자기 보니까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15절에 보면은 15절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셨다라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3절에서 벌써 빛과 어둠을 만드셨는데 15절에 16절에 몇째 날입니까? 몇째 날이죠? 이제 너무 잊어먹어서. 넷째 날에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에 만드셨는데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어둠을 나누사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3절에 있는 빛과 어둠은 무엇이고 15절 16절에 있는 해와 달 그 빛과 어둠은 또 무엇이고 그 참 궁금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빛이 있다는 건 해가 있다라고 우리 머릿속에 박혀 있잖아요. 그리고 어두운 거는 저녁이 돼서 달이 떠서 어두운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빛이 있을 때 뭐 밝다 이렇게 하면 해와 달이 떴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5절 16절에 가니까 넷째 날에 이제서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빛과 어둠은 무엇이고 뒤에 있는 빛과 어둠은 무엇인지 그것이 상당히 헷갈리고 별로 주석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그것이 앞에 있는 빛과 어둠은 영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에 빛과 어둠이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16절 넷째 날에 해와 달을 만드셔서 물질적으로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곡식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과 어둠이 이게 하나님 창조의 순서에 세 번, 둘째 날과 넷째 날 두 번 나옵니다. 그냥 또 생각 느낌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큰 생각도 않고 이거요. 시험을 봐야 되니까 생각을 해야죠. 자꾸.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네.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다들 무사히 잘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진짜 안 들어오시. 설문조사는 저만 했나 봐요. 애자 언니는 늦게 들어오셨어요. 예배 끝나고. 그쵸? 나가셨나 본데. 마이크 꺼져 있습니다. 예, 그럼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요. 오빠 내일 때문에 또 늦게 오셨나 뵙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난 할렐루야. 10분 늦었습니다. 10분뿐이 안 늦게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다 감사합니다. 마이크는 꺼놔서 다 듣고 있습니다. 이어폰 끼고.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가겠습니다. 예.